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함께 성경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성경 보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4장 1항을 함께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태초에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6일 동안에 무에서 창조하시고 만드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아멘이죠? 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교회의 가장 오래된 정통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 이 사도신경에서도 바로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서가 아니라 성경이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제일 첫 권이 창세기예요. 그 중에서 1장 1절 제일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분명한 선언으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스스로 있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우주 만물이라고 하는 게 현대 인류의 지성과 과학으로도 정말 다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광대하고 오묘한 천지 만물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그것을 분명히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로 그때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지 결코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시야가 그냥 눈앞에 있는 삶으로만 막 좁혀져 있어가지고 그러든 말든 무슨 상관이라 이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막 넘어가기 일수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이야기 안에는 누구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 자신도 사실은 그 우주 만물 중에 한 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쉽게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들 사는 게 바쁘고 정신없어서 놓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 진리의 영향하에 있어요. 이 사실의 영향하에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뭐 그러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제 흐름으로 정리를 하면서 해결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만물, 이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양식에 대한 그 두 가지 설명인 거죠. 그리고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뭐냐? 물질은 원래부터 그냥 있었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 아니다, 이 물질은 궁극적인 초월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창조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거 두 개 외에는 없죠, 사실. 그래서 원래부터 물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유물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초월자가, 그러니까 신이 물질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유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물론 아니면 유물론이에요. 이 유신론이에요. 이 만들어진 우주 만물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정리는 그렇게 두 가지로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자, 그럼 유물론이 맞을 수 있는 건가라고 할 때 여러분이 유물론에게는 먼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유물론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처음부터 물질이 있었고 이 물질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가운데 지금 뭐 우주도 생기고 지구도 생기고 인간도 생기고 막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끊임없이 순환되는 물질 속에서 때로는 지구도 없어지고 인간도 없어지고 또 변해지고 막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건 다 그냥 망상인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인간이 어떤 추구하고 있는 어떤 도덕, 가치, 이상, 인간의 존엄함,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사실은 뭐예요? 궁극적인 의미가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물질이나 돌고 도는 이 순환 속에서 잠깐 반짝이는 어떤 그런 거인 거지 이게 무슨 궁극적인 의의와 가치가 있는 게 아니겠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은 이 유물론의 입장이 정리가 돼버립니다. 그죠?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심지어는 이제 그런 입장 속에서는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준이 있을 수 있어요? 돌고 도는 이 순환 속에서 나타난 건데 무슨 목적이나 방향이 뚜렷하게 있나요? 아니 그런 것도 없어요. 쉽게 설명한다면 어느 날 태양이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린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인류도 멸종하고 지구 위의 모든 생물도 다 멸종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인류가 쌓아 올린 그 수많은 논이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지라도 물질은 그냥 변함없이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라고 해서 인간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도 그저 물질 순환의 한 양태에 불과한 것이 돼버립니다. 그죠? 유물론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깐 동안 삶이라고 하는 어떤 물질 순환 속의 한 스파크를 즐긴 것뿐이에요. 그냥 즐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즐기는 그 양식을 누가 감히 규정할 수 있고 누가 한정 지을 수 있냐는 거죠. 누가 다른 사람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이며 그죠? 아니 네가 뭔데 그래? 나는 내게 주어진 이 한정된 스파크를 내 식대로 즐길 거야 라고 하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어떤 기준도 없고 누가 누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도덕과 가치도 전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유물론적인 이런 가치 체계 속에서는 이 인간이 비윤리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어떤 가치, 나의 사상, 나의 업적,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제거하는 것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내가 살겠다는데 내가 그래서 즐기겠다는데 어차피 지금 잠깐 반짝 있다가 사라지는 그 인생 속에서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강한 놈이 살아남는 거지. 그죠? 내가 그 순환 과정을 더 즐겨보겠다는데 네가 왜 따져? 이럴 수가 있죠. 인간의 생명에 있어서 유전자 가비를 들이대든 그래서 우월한 유전자는 남기고 열등한 유전자는 제거하든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다 그냥 물질의 한 순환일 뿐인데 내가 그렇게 해서 더 좋게 만들겠다는데 왜 따져?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날 뭐 생명 경시 사상이나 어떤 유전자 이 편집이나 어떤 우생학이나 그래서 뭐 열등한 유전자는 다 제거하고 아주 똘똘한 유전자만 남기겠다. 아니 이것도 지금 말이 돼버리는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물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정말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사상과 가치 체계를 이룰 수 있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보아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도 애시당초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인류가 덤덤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즐깁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게 이제 덤덤하게 받아들일 만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단순한가? 진짜 우리가 이게 다 사상 누각이고 신기루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가? 우리 인간이 그렇게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인간은 목적이 없이는 가치가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유물론적인 사상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건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삽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다 신기루죠. 실제로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여기겠다는 것 뿐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일이 이제 있게 되냐면 현대 과학에서도 이러한 유물론에 대한 이 반대 결과들이 관측되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게 유물론의 아주 곤혹스러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빅뱅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유물론을 오히려 공격하는 이론이 돼버렸어요.
이제 빅뱅 이론이 뭐냐면 우주를 관찰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대폭발이 있었고 그것이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면서 또 엄청난 긴 시간을 거치면서 오늘날 우주 만물의 모양으로 존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의 이론일 뿐입니다. 정말 그러냐? 모른다예요. 그런데 이 과학에서 그렇게 오늘날 관측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가능성 있는 그런 이제 우주 생성의 어떤 이야기로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어쨌거나 지금 유물론에는 뭐예요? 균열이 생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부터 있었다, 이게 이제 유물론이었는데, 그런데 아니 없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지금 나오니까 지금 유물론이 오히려 과학적인 그런 관측에 의해서 지금 매우 어려운 일을 겪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스스로 물질이 나올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물질이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겁니다. 무로부터는 어떠한 물질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아니, 무인데 물질이 스스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인과관계를 다 부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바이러스가 튀어나오고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막 세균이 튀어나오고 없는 데서 생명이 나오고, 이게 과학이에요? 과학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과학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과학이 다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가 나왔다, 그런 것 같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굉장히 곤혹스럽죠. 근데 이제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 유물론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막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대폭발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게 대폭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대폭발과 대축소가 무한히 반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우주가 지금 반짝 지금 나타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언뜻 듣기에는 그럴듯하죠. 막 대폭발 있고 대축소 있고 대폭발 있고 대축소 있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그런데 대폭발 현상은 관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축소 현상은 이건 그야말로 관측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상상력이에요. 그냥 유물론을 지지하고 싶은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 상상력, 관측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대축소가 있었을 거야. 그러면서 이게 진짜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겠지. 근데 현대 과학은 오히려 대축소의 가능성을 점점 더 부정한 쪽으로 갑니다. 이거 그냥 우주가 폭발해서 멀어지고만 있는 거지 이게 안으로 다시 모여지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처음 상태가 아예 완전한 무는 아니었고 그래서 특이점이 있는 거야 라고 이제 하면서 특이점의 존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특이점이 뭔지를 아무도 설명 못 합니다. 그게 뭐냐? 뭐하를 못 해요. 그리고 왜 그때는 그 특이점이 그 모습 그대로 있느냐? 폭발했다며 왜 그때는 그대로 있었느냐? 설명을 못 해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이 특이점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정말 완전한 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능성도 내비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곤혹스럽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 완전한 무일 수 있어. 그런데 완전한 무라고 해도 법칙은 존재하고 있었어. 그게 바로 특이점이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물질은 없는데 법칙이 있다. 네. 자, 그러면 그 법칙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도대체? 그 법칙은 뭐예요? 반문해 볼 만하죠. 물질이 없는데 법칙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나? 그러면 그 법칙은 어디로부터인가? 그 법칙은 신인가? 이런 이제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빅뱅 이론을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 유물론이 봉착한 여러 곤란함이 있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 만물이 나온 것 같다. 이게 현대 과학에서도 말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우주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한 양태인 유물론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어떤 인간의 이성, 가치, 존엄성, 인생의 의미, 목적, 방향, 근본적으로 대답을 못합니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현대 과학으로도 검증되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보다 단단하지 못한 세계관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가 좀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죠. 물질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바로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리고 바로 그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서 믿는 거냐? 아니요, 검증이 될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게 검증이 안 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건 아니에요. 오히려 유한자가 무한자를 다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유한함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파악하고 검증할 수가 있는 거냐? 그렇게 검증한다고 달려들 수가 있는 거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너무 작아서 하나님을 다 검증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 지어진 만물을 바라보면서 설명하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유물론이든지 유신론이든지. 근데 유물론의 단단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펴보았다 할진데 검증은 안 됐지만 그럼 당연히 어느 쪽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게 마땅하겠어요? 만드신 분이 있구나 라고 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검증이 안 됐다고 해서 배제하자는 게 아니라 현대과학을 막 배제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당연히 두 가지 설명 방식밖에 없는 이 마당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로구나 라고 우리가 기꺼이 인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걸 상정하면 여러분 오늘날 이제 과학의 관측들이라고 하는 게 더 선명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하고는 전혀 이게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창조를 지지하는 꼴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법칙은 있었을 수 있다. 아니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법칙을 제정하셨다. 이를테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잖아요. 말씀하시니 존재가 생겼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 아니에요? 법칙이 있으니 존재가 생겼다. 아니 현대 과학이 말하는 거고 그렇게 말만 좀 용어만 다르지 좀 비슷하네요. 아니 세상에 목사님 어떻게 말씀하셨다고 물질이 생기나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조롱하고 비웃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오늘날 컴퓨터 그리고 AI 엄청나게 많이 발달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 컴퓨터 앞에서 코딩을 했어요. 명령을 입력을 했더니 뭐가 생겨요? 가상 세계가 유니버셜이 생겼어요. 디지털 세계가 생겼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어떤 걸 깨닫기 시작했냐면 법칙이 있으면 그러면 물질이 존재할 수 있구나. 법칙이 있으면 존재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럼 유사한 논리로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말씀만 하신데 어떻게 존재가 있을 수 있느냐? 아니 가상세계도 봐봐. 코딩하니까 가상세계가 딱하니 생겼네. 딱 떨어지는 비유와 설명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만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 이 땅이 물질이라고 하는 게 좀 과학 시간 같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밀도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는 이를테면 우주의 4대 힘에 의해서 지금 결합된 구조예요.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전자기력, 중력, 이걸 우주의 4대 힘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주를 이리저리 결합을 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원자핵하고 전자하고 이렇게 전자기력에 의해서 지금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원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흥미롭죠. 우리는 분명히 원자라고 하는 게 단단한 어떤 덩어리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지는데 이 원자핵을 이를테면 치환을 해서 설명을 할게요. 시청 앞에 서울역 앞에 놓여있는 축구공이라고 원자를 본다면 그럼 전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원역 앞에 떠다니는 먼지와도 같아요. 그게 원자예요. 그럼 이 원자는 사실 뭐예요? 그 속이 뻥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힘으로 연결돼 있어서 지금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그 안은 허공과도 같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온통 이 우주라고 하는 건 빈 공간 천지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이 우주의 4대 힘을 딱 제거하잖아요. 옛날에 그 마블에서 어벤져스 엔드게임 나왔는 타노스라고 하는 이 나쁜 놈이 손가락을 딱 튕기니까 우주가 절반이 먼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주의 4대 힘을 딱 제거하잖아요. 그럼 먼지가 돼요, 진짜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 야, 하나님이 만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게 이게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다. 아까 제가 코딩의 예를 들었고 또 우주의 4대의 힘의 예를 들었는데 말씀으로 만물 존재를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결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오늘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과연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보면 이게 결코 오늘날 시각으로도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뿐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포함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보이는 만물을 창조하셨다. 근데 그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 그것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고 거하는 이 우주 만물의 어떤 범주 안에서 지금 있지 않는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마귀가 무슨 하나님과 대등한 그런 위치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여러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나 어떤 마귀의 권세를 의식하면 막 입이 떡 벌어지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 할진데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세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분명히 고백하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냥 어떤 형이상학적인 그런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나의 존재와 관련된 이야기인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권세도 그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우주의 나이, 지구의 나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천체 물리학이다. 어떤 지질학이나 보면 막 우주의 나이가 엄청나다 그러고 지구의 나이도 46억 년이나 되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어떤 여러 광물들, 화석들 보면 나이가 엄청 오래된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좀 다소간 갈등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창세기 1장 31절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첫째 날 뭐 만드셨죠? 자, 아까 말씀드렸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주일학교 때 배웠는데 궁창을 만드셨죠. 네,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자, 넷째 날 해달별 만드셨죠.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 만드셨어요. 자, 여러분 다 당황하고 있어요. 자, 여섯째 날 각종 짐승과 인간을 이제 만드셨습니다. 6일 동안 만드신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근데 지금 또 과학에서 관측하고 있는 바는 굉장히 긴 기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오늘날 현대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안고 있는 큰 딜레마와도 같은 그런 문제들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한 번 더 이야기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날 이제 진화론이 득세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요. 그 유구한 시간 속에서 유기화물,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또 그것이 단백질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생명이 출현하고 아메바가 되고 막 그렇게 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있는 것처럼 막 그렇게 이제 오늘날 이 세상을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진화론이 그렇게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조건이 거의 0%들이에요.
0%들의 조건들 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냐? 아니에요. 진화론도 사실은 온갖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확률 속에서 가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든 아까 그 유물론의 이야기, 유물론자들의 이야기와도 같이 하나님 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빼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걸 붙잡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이제 그런 진화론의 허무맹랑함은 허무맹랑함이요. 그러면서 관측되는 사실은 또 관측되는 사실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사실 속에서 이제 어떤 기독교인들 분들도 많이 부안해동을 하죠. 그래서 유신 진화론이나 뭐 점진적 창조론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분들이냐면 지금 진화는 사실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 진화라는 걸 통하여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유신 진화론, 점진적 창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지금 관측되는 오래된 그런 지구는 그대로 인정을 하자, 뭐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라고 할 때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6일 동안 만드셨어요. 오늘 신앙 고백이 함께 우리와 더불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럼 이제 6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은 우리가 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어떤 과학자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 6일을 이제 이런 식으로도 설명하는 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상대성 원리에 의한 그런 거다라는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속도와 물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냥 절대적인 1초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뭐 이제 우주에서 1시간을 지냈는데 지구에서는 7년의 시간이 흘렀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니라 이 상대성 이론 속에서 시간의 상대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루라고 하는 게 우리 수준에서의 하루인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떤 과학자분이 이제 얘기하신 것을 봤어요. 근데 그분도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성경대로 받고 성경대로 고백하는 것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 진화론자들이 말하듯 또 유신진화론자들이 말하듯 뭐 점진적 창조론자들이 말하듯 이게 수많은 생명의 명멸 속에서 지어진 그러한 이 우주 만물과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긴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 속에선 어떤 함정이 그 안에 있냐면 원래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긴 기간 동안 뭐예요?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일 창조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정말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게 원래부터 존재했다라고는 우리가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6일 동안의 창조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고, 죽음이, 사망이, 썩어짐이 없는 완전한 창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성경은 사망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때부터, 이 물질이 있을 때부터, 생명이 있을 때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이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고 우리 죄를 대신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런데 6일 창조를 부정하면, 긴 기간을 이야기하면서 사망의 존재를 이미 전제를 해버리면 이 기독교의 진리가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유신진화론이 뭐 그럴듯하게 젊은이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성을 직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대표자로 자리하고 있는 우주, 이 세상의 이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썩어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이 세상에 부패가 찾아온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9절 이하를 교독합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20절. 같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피조물도 뭐예요? 원래부터 썩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인간의 부패로 말미암아 함께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되는 그런 위치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생이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썩어짐이 없는 세상으로의 회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유신진화론자를 포함해서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오래된 시간 속에서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반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양한 설명이 6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가운데 주어질 수는 있지만 꼭 들여다봐야 될 것은 그럼 죽음은 언제부터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러면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지금 이 관측들은 오래된 그런 지구의 모습도 언뜻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좀 해야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할 때 물론 이제 이 창조과학 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어느 정도 설명은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100%라고 진리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 자체로 뭐 진리인 것인지는 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는 굉장히 의미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설명 방식으로 우리 학교, 저희 학교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이 성숙된 상태로 창조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 근거로서 제시한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질 때 아기로 만들어졌어요? 성인으로 만들어졌어요? 성인으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우주가 성숙된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슷한 예로서 오늘날 초식동물들이 태어나는 걸 보세요.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태어나자마자 그냥 뭐 뛰어다니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성숙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설명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든지 중요한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믿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학문의 어떤 관측과 결과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기반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는 믿고 또 그렇게 과학 연구를 하고 또 그에 따른 관측과 어떤 결과들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신앙이 또 성경이 얼마나 많이 공격받는 그런 시대가 됐는지 몰라요. 다른 종교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무신론이나 진화론이나 유물론 이런 시대 조류들과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틀렸을까 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가 정말 참이고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울러 바라보면서 이 진리 안에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신성이 보여졌어요.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빅뱅 이론도 보세요. 결국은 유물론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건 없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6일 동안 창조하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제가 4장의 뒷부분이 인간 창조에 대한 부분까지 하려고 했는데 근데 너무 길어져서 2주간으로 좀 나누기로 해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1항만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 내용은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목적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 신앙 고백을 봅시다. 둘째 줄 보세요. 이 창조의 목적을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러죠.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 20절에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충만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외로워서 만들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신데 외로울 게 뭐가 있어요? 삼위 하나님 간의 완전한 교제와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임의로 만들었다. 어린아이처럼 어쩌다가 그냥 이리저리 하다가 뭐 쓸모없는 것 만드시니 만들었다. 아니에요. 무한하시기에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선하신 분이 대충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드는 그런 형태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지어진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나 좋고 선한 것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 부패한 이후로는 심판받고 저주받아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 이 흔적들을 보세요. 얼마나 오묘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만물은 그 만들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나타내시고자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9편 1절이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격체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물론 이 이사야 43장 말씀은 구원, 그러니까 재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만은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내용으로도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나타내시고자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지 않을래야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인격체인 우리들은 인격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서야 될 지점입니다. 우리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신 만물의 주인이시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지혜를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헛된 사조들을 버리고 그리고 내가 마치 내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는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모든 헛된 자세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아니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천지 만물과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